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이변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체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한 주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 우리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반년이잖아요. 하여튼 세월이 간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직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서 주셨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나를 능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가 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를 닮은 뭐다?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질그릇이다. 무엇 때문에 보배 닮은 질그릇이라 했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러워서 했습니까? 잘나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보니까 당신은 건사해야 되겠어, 집 사야 되겠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겁니다. 충성되다 그러면 충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능력이 돼서 거기 합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이 직분을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누가 맡겼다고요? 주님이 맡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충성되이 감사. 그래서 우리는 뭐로 받으면 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오늘 13절에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11장 우리가 받은 로마서 11장 13절에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보세요. 아무리 대장이라도 2등병 옷을 입혀놓으면 2등병이에요. 대장 옷을 입히면 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중에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누가?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뭐 그런 아니에요. 그 사람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달라요. 별의 별의 영광이 다 해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주신 감사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끝까지 승리할 것을 골로새서 4장 17절에 직분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디 안에서 받은 직분입니까? 주 안에서.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수고하면 돼. 수고. 골로새서 1장 2장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를 위하여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루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루?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기에 누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요? 나를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줍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 때문에 그래요. 시작.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일 때문에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는 말씀이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뭘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그 양식으로 먹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주신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직분이든. 그래서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고 충성되이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 그 뜻을 이루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절 하여튼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분의 직분을 받은 분이든 또 받고 있는 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뭐한다? 내 권력.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어떤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방인과 또 세상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권력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충성을 다 수고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1장 14절에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시기하도록 해서 구원하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뭐한다? 구원하게 하려면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나도 구원을 이루고 또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뭐한다? 구원하리라.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14절부터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한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권사직이든 우리 노예는 권사직도 안수를 해요. 다른 노예는 안 하는데 그냥 선포만 하는데 우리 노예는 안수를 해요. 또 안수 집사도 안수를 하고 목사도 안수를 하고 장로도 안수 받잖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어떤 그 의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7월 4일 날 그 행위, 우리가 큰 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이 잔치기 때문에 천국 잔치라고 막이 가만 안 있어요. 또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돼.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누굴 이기는 삶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일이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튼 막 뒤집어 놓죠. 피택 받은 사람 뒤집어 놓고 안 받은 사람도 뒤집어 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안수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을 받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가볍게 여긴 만큼 그냥 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오랜 기간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여마양 욕구인데 그건 네가 하는 생각이고 누가 주신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안 됐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목사로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시나 보네. 목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와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아마 여러분같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떠났어. 그래서 나는 목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훌륭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나는 이렇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귀히 여기세요. 하나하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 세상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의식은 똑같이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 의식을 그 잔치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안수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기억하고 할렐루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주님이 안수에서 우리를 세울 직분을 주신 건 뭐예요? 나를 성숙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 직분을 준 건 왜 그런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성전 쌓고 계신 주님을 나타내심으로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시작 내 자신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건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에 31절에
그들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어. 그리하면 네가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어느 집안에 어떤 한 사람, 한 형제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핍박을 받고 힘이 약하지만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제 목사가 된 우리 막둥이 동생이 예수 믿어서 고등학교 때 믿어가지고 미션 스쿨을, 미션 중학교구나, 신흥중학교라고 기독교에서 하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동생을 통해서 씨가 뿌려져서, 내가 18년을 핍박했지만 씨가 뿌려져서 둘의 목사를 세우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은 뭐 저가 아직도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 좀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시고 지금 앞에 있는 거 보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낭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멀리 주님이 이루실 것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우리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그들도 또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 딤전 4장 16절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 그 지호에 대해 일어났어. 데스크탑을 죽여. 띵띵 소리 안 나게. 소리를 죽이라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뭘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그거를 보는 그들이 듣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고륙들이 시기에서 얼마만큼이라도 자기가 전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이방인들을 구원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면 버렸다 해서 받아들인다 해서 그들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게 됐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5장 11절 로마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 또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활은 에스겔 37장 10절에 버리는 것이 화목인데 그들이 받아들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에 내가 명령하였다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대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마른 뼈 같은 그런 뼈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지금 뭐예요? 생기가 오르고 살이 차고 힘줄이 오고 이 과정이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지금 생기는 없지만 모습은 막 갖췄잖아요. 생령이 돼요.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령이 되죠.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다 큰 군대가 됐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한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린다면 얼마나 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무엇을 보고 살아?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가지고 찾는 자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찾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주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위의 것, 땅의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에서 창조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뭐요?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창조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생각한다? 위의 것을. 그래서 버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인데 그 버린 그들을 우리 같이 부활시켜 구원한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더 좋은 일이죠. 그걸 이제 예시하면서 왜 그들이 중요하고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16절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떡덩이로 우리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한다. 곡식가루 떡은 뭘로 만들어요? 곡식가루로 만들죠. 이 가루가 거룩하면 뭐가 거룩해? 떡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근본이 우리가 왜 지금 근본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 가운데 태어납니까? 죄 가운데 가루가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떡덩이가 생각. 나는 괜찮은데 근데 뭐야? 네 본질이 거룩하지 못한 거고. 그러나 여기는 떡덩이가 왜 거룩해? 가루가 그 본질이 거룩한 본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뭐도 거룩하다?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민수기 15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21절까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가루를 드리는 그 가루가 거룩하다 이 말에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은 주님께 드려진 떡은 뭐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바뀌면 본질이 바뀌면 여러분도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뿌리가 언약. 아브라함께 한 언약의 뿌리 위에 우리가 그 언약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 뿌리 위에서 우리가 진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덩이, 우리는 본질, 우리를 만든 재료 자체가 뭐하다? 거룩한 본질을 가진 자다. 그래서
16절에 로마서 11장 16절 그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뭐도 가지도 거룩하니라. 17절 또 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창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요. 원래 접붙일 때는 돌감나무에다가 창감나무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창감나무에서 잘려가지고 돌감나무로 붙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아까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앞절에서 말하는 가루가 거룩한즉 떡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접붙임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원형, 원질, 그 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언약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은 접붙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모르고 살다가 지금 뭘 알고 새 언약에 접붙임을 당해서 새 언약을 사니까 내가 어떻게 돼? 거룩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래는 고엽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진액을 먹는 우리는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처음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가지가 차지했던 특권과 지위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이에요. 지위. 그런데 돌감나무 가지는 뭐 이방인들로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 이스라엘 버렸다 했죠. 어떻게 버렸어? 잘라버려가지고 이방인을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거부하니까 중간에 잘라버리잖아요. 잘라서 누구를? 돌감나 이방인이 우리를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접붙이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 원가지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절부터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원가지를 지금 제거해 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돌감나무 이방인을 우리를 접붙였다. 그랬더니 원가지 같이 우리도 원가지 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옛날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접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닌데. 그죠? 접붙이는 거 알아요? 감나무 접붙일 때 잘라가지고 하는 거 알죠? 좋은 거에다가 좋은 거를 위에다 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을 그 불신앙 때문에 유대인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누구를? 이방인이 우리를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접붙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뿌리 때문에. 뿌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유대인이 가졌던 특권이나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축복을 약속한 뭐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은 누가 뿌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언약의 뿌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정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 전했던 복음이 할례 언약,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 한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 우리에게 하는 새 언약이죠. 아브라함에 전했던 그 새 언약이 뭐다? 뿌리다, 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래는 누가 했어야 돼?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니까 불신앙 때문에 잘라버리고 누구를? 이방인 우리를 접붙였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 새 언약이죠. 옛적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32절 이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려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깨트려 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이제 저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제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뭐 언약의 백성이 되는 뭐예요? 거룩하게 된 뿌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신앙에서 믿도록 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저게 젖붙임이잖아요. 그렇죠? 젖붙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감나무 가지에서 잘라야 되잖아. 그죠?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잘라서 어디다? 예수께 젖붙인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 자르는 게 할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떡덩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했다. 그럼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의 뿌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새 언약의 뿌리인 그 새 언약의 젖붙임을 받아야 떡덩이가 거룩하니 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듯이 우리도 그 언약의 젖붙임을 받아 언약을 믿게 돼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새 언약의 새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된 거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는 내가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뿌리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로서 구약에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원래 감람나무 유대인, 그 뿌리는 유대인의 조상, 꺾인 가지는 불신한 유대인, 젖붙인 돌감나무는 믿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즉 이방인이 탈락한 유대인의 위치에 누가 유대인의 조상을 믿음으로 조상을 삼고 그 토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요. 원 가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면. 그러면 돌감나무 가지가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있었죠? 자르죠 또. 그래서 우리는 젖붙임 받아서 뿌리로부터 내가 거룩하게 됐음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 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이제? 뿌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뜻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셔서 오늘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언약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승리하시고 또 남은 시간 또 앞으로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뿌리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이 이 깨달음이 이제 내가 무엇으로부터 살아야 되는지 유대인들이 그 구원받지 못한 것이 나에게 구원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뿌리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감사가 넘치 감사로 받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받게 하시며 충성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되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또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오니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